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하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치기 미들 그릇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음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금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 시간의 말씀은 고레스 왕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레스 왕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 고레스 왕. 지난주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 절반 부분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한 번씩 또 들어봤었죠?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BC 559년부터 53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559년부터 539년까지는 성장기였고 539년에 통일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신바빌론까지 통일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건설한 사람. 그런데 한 BC 559년경 그때 이제 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고레스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스티아게스.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자기 딸 이름이 만다네예요. 만다네라는 여자인데 그 페르시아 어떤 그 중부 지역에 있는 얀센 지방에 그 캄비세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자기 딸을. 그런데 자기 딸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이 왕이 안 되겠다. 저놈이 내 자리 차지하겠네? 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 만다네를 자기 국가로, 자기 아버지한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불러가지고 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시켰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죽이라고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하르파고스라는 대신이야. 하르파고스한테 죽이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 하르파고스가 죽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줄 알고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여요, 못 죽여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 죽인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아스티아게스 왕도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그 만다네의 아들, 만다네의 남편은 캄비세스고 이를 통해서 그 아들이 이제 이 고레스인데 그걸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 거야. 결국은 못 죽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 그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그 국가까지 다 이렇게 통일을 시켜버려요. 다 통일을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 좀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어서 539년에 신바빌론까지 다 통일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했냐면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또 군인이 점령지 백성을 약탈하는 것을 또 금했어요. 또 빚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 되는 것을 반대했어. 그리고 인간들을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걸맞는 급여를 지불하라고 명령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인권운동의 시초자라는 거야. 인권운동에 고레스가 지금도 그 UN 본부의 그 복사본 고레스 원통이라는 그 법조 부분이 UN 본부에 다 있대요. 그게 그 사본이 그만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던 거예요. 이 고레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고레스는. 그러니까 정책을 펴도 왕들이 그렇게 정책을 편 사람이 없거든요. 고레스는 그 정책을 핀 거야.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의 통일제국을 BC 539년부터 530년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캄비세스 2세가 있어요.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를 이어서 530년부터 522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1세, 다리오가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있죠? 그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왕들 중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래요.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닥사스다 1세가 464년부터 423년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역대 왕들, 성경에 나타난 역대 왕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지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고레스 왕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사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마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책을 보고 이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책. 근데 이게 어디게 나오냐면, 자, 10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몇 년간 있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몇 년? 7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마귀의 압제하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압제하에. 그러니까 마귀의 압제하에서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 압제에서 70년이 차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70년이 딱 차니까 그러니까 BC 586년에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BC 605년부터 끌려갔어. 느부갓네살의 1차 침입.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입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3차 침입은 BC 586년에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딱 차게 되니까 BC 539년에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70년이 다 차고 나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길러서 독립을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오늘날 안 믿어. 자, 히스토리란 뭐다? 히스토리란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그분의 이야기야. 역사는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이끌고 가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너 자신을 아세요. 시작. 너 자신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왔어요. 응?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와가지고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리고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는 어디를 간다? 하늘나라로 가야 돼.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거기 가서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면 이제 하늘에 가서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 그 얘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옆 사람 축구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고 통치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라. 그 얘기예요. 자,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가서 이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라. 그 얘기예요. 자, 너 자신을 알라가 이제 그 얘기 알겠죠? 자,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확실히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해야 되는 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늘에서 받아야 하는 또 하늘에서 이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네,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압시다. 이제 우리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자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 하심이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각종 지혜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시작. 영원부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육신에 맞춰서 탄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인연을 만들어 허락하시고, 그래가지고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이 땅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조금 힘들게 살든, 좀 이렇게 조금 부자로 살든, 그 사는 모양은 다 조금씩 달라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야. 길어야 100년.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물려받아서 경영해야 될 이 기업은 영원한 세월이에요. 영원한 세월. 이 100년의 세월은 하늘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한 점이야. 한 경점. 한 경점. 믿어지십니까? 한 경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인생에서 100년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운 좋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인생의 목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그래서 일단 거듭난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한 거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공한 거야. 거듭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일단 이 목적을 먼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우리 성경을 열심히 깨달아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고레스를 부르신다. 이게 고레스.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사야 4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자를 동방에서 일으킨 것이 누구냐? 그에게 민족들을 넘겨주고 제왕들을 굴복시킨 것이 누구냐? 그 칼에 모두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그 활에 모두가 건불처럼 흩어진다. 여기도 누구냐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자를 동방에서 일으킨 것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 고레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레스 황제를, 근데 이건 이사야서는 BC 740년부터 695년까지 쓰였단 말이에요. 이사야서가. 근데 고레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BC 539년이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등극하기 전, 고레스가 이 역사상으로 오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거요. 몇 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전에. 그래서 성경은 먼저 말씀하셔요. 먼저 말씀을 해놓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요. 그래서 고레스를 먼저 이렇게 예언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서 3절 시작. 평화의 행군 앞에 적군은 쫓기니 그의 발은 흙에 닿을 짬도 없다. 4절. 이런 일을 한 것이 누구냐? 한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일으킨 것이 누구냐? 나 야훼가 이 일을 시작하였다. 마지막 세대까지 이 일을 끌어나갈 것도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잖아요. 마지막 세대까지 이 일을 이끌어 나갈 것이 바로 나다 그랬어요. 나다. 나 야훼가 이 일을 시작하였다. 언제까지? 마지막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 나중에 역사를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관은 뭐냐면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선사관.
시작과 끝이 있는 사관.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다 순환 사관이야. 시작도 끝도 없이 괜히 윤회한데 뺑뺑 잡아 돈대. 응?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직선 사관이야. 시작과 끝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래서 마지막 세대까지 이 일을 끌고 나갈 것이 바로 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자 25절 시작. 내 마음을 부수며 북쪽에서 달려오게 하고 해 뜨는 곳에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온다. 그는 옹기장이가 흙을 밟아 이기듯 지방 영주들을 진흙처럼 받는다.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성경에서. 그러면서 26절 시작. 이런 일이 닥칠 때 곧 알아보도록 미리 일러준 자라도 있었느냐. 그 말이 맞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도록 앞질러 일러준 자라도 있었느냐. 이렇게 일러준 자도 들려준 자도 없었다. 아무도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27절 시작. 내가 비로소 이 소식을 시온에 알렸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전할 자를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시온에 알렸다.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오말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자리.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오말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종말이 올 때 마지막 시대 때 그 자리가 이제 이슬람 사원이 열리고 제3의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돼.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거야. 그때만 보고 우리는 그게 알 수 있어. 그 종말의 시간표를.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그때는 빨리 준비를 해야 돼. 더. 지금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때는 더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 시온이 왜 구약 성경에 시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시온이라고 그래. 시온. 네? 시온. 그래서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곳 거기를 시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저 여기서 보면 자 시편 9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에 계셔. 성전이 계신 곳,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에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 지금은 시온이 어디가 일까요? 시온이 우리 마음속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시온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 자, 이제는 시온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 자, 시작. 세상에 또한 사nem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는 시온에 있는데 이제는 그 시온이 어디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성전 지으라 하면 우리 마음에다 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 또 84편 5절.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예요? 시온의 대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열리는다 이거예요.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사람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자래. 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자. 그래서 그걸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성경에서 또 한번 이사야 42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이 육적으로는 나의 종이 누구냐면 고레스를 얘기를 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육적으로는 누구라고요? 고레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나의 종을 잘 보고 봅시다. 2절 시작.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절. 상황할 때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바닷가는 뭐냐면 사실은 세상을 상징해.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낚시질해야 돼. 낚시질.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그건 낚시질이 아니라 그건 투망을 던지는 거야. 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는 뭐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그래서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투망을 던지는 거고, 응?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는 것은 낚시질이야. 낚시질. 예? 우리는 낚시질도 해야 되고 투망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자, 5절 이걸 자 계획성경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이여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되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불렀은지.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자 육적으로는 고레스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5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이를 아시고 그것을 떠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16절.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간단히 주의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소문을 못 내게 만드셔. 왜냐하면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병만 고치러 쫓아오는 거야. 예?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뭐야? 이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기업을 물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육신의 필요만 다 고침받고 해결받으려고 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이나 이적들이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소문을 전혀 못 내게. 소문을. 왜? 그것만 보고 쫓아올까 봐.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복음의 본질이 가려질까 봐서. 복음의 본질이 가려질까 봐서. 그러면서 이제 17절 시작. 장로와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18절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구하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시려고.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를 하늘에 준비하신 그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그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이 땅에 100년 동안 호의허식하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을 물려받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어야 돼. 하늘의 것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대신하면서 뭐 소홀히 여기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의 항상 마음의 중심은 하늘에 있으라 이런 얘기. 하늘의 것에. 네? 하늘의 것에.
하늘의 것에다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도 풍성히 부어주셔. 이 땅의 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셔. 넘치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법칙. 자, 19절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제 주님은 마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그래서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또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야. 점점 자라고 점점 자라고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계속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물려받을 기업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기업이.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음성을 듣지 못해. 어디서 들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들어야 돼. 내 마음에서. 자, 마음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이 얘기는 또 뭔 얘기냐면, 자, 영생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이제 뭘로 알까? 지식으로 알기보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사랑을 깨닫는다는 얘기야. 주님이 주신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라니까, 아는 거. 그것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뭘로 안다? 마음.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뭘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응? 마음으로. 조금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보더라도 또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을 읽더라도 그걸 마음으로 읽어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을 먹는 거야,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데 뭐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먹으면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그 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삼손이 빗들어서 얘기를 해요. 삼손이. 자, 삼손이 빗들어서 얘기하는데, 자, 사사기 14장 5절. 자,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 근데 삼손이 이때 어떻게 해?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1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근데 8절 보니까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수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어. 자, 우리는 벌로 표현한다겠죠? 자, 벌은 화수분을 먹고 꿀을 내놔. 그러죠? 벌은 화수분을 먹고 꿀을 이렇게 반드시 내놓게 돼 있어. 응? 꿀. 우리 이따가 꿀차들 한 잔씩 드세요. 설탕이 하나도 안 섞인 꿀차 있어, 저기. 응? 그 꿀은 뭐냐면, 자, 벌은 화수분을 먹어서 꿀을 내놔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은 다 화수분이야. 어? 성경 말씀은 화수분인데 이걸 성령으로 읽으면 다 꿀로 바뀌어. 어? 성령으로 읽으면 어떻게 바뀐다? 꿀로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삼손이 가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벌을 보니까 벌이 화수분을 먹고 꿀을 내놨다 이거야. 보았더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거야. 강한 자는 누구야? 아까 사자잖아요, 사자. 근데 사자가, 죽은 사자에게 꿀이 있어. 다시 말하면 강한 사자. 강한 사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강한 자는 누구만 강해요? 예수님만 강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꿀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야. 믿음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자라야 돼. 생명을 먹고 자라고, 생명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흙에서 나온 거, 내지는 짐승들이에요, 짐승. 흙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돼, 흙에서.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생명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18절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19절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이제 주님의 음성은 길거리에서는 못 들어, 더 이상. 이제 어디서 들어야 돼?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이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라. 그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때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지어져 갈 때 내가 더 날마다 생명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딸에게 표현하면, 내 아들에게 전달하면, 내 남편에게 공급하면 상대방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의 희망, 소망을 거는 거야. 상대방에게서 정말 상대방이,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다못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주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사는 거야. 다 살아. 다 살아나. 다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최현정 집사님도 이제 그 이름이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 이제 그래서 7절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소경의 눈이 뭐냐면 이제 육적으로는 이제 소경의 눈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안 보여. 이제 우리는 그러나 성령 임하시면 다 우리 눈이 뜨여서 성경이 그대로 보여질 줄로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물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 해방을 시키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마귀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감옥, 바벨론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마귀 안에 갇혀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는 거야.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자, 제대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84장 28절. 자, 이걸 다시 한번 자, 개역성경으로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길러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등극을 해서 페르시아를 통일하게 한 다음에 통일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하라고? 가서 성전 지어라고. 성전 지어라고. 성전 지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여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 지어라고. 너 자신을 빨리 성전으로 지어라. 자, 우리 옆 사람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빨리 성전을 지어야 돼. 그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내 안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 어?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뭐 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 기업을 반드시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자, 다시 한번 또 고레스를 통해서, 자, 이사야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가 이 고레스 이 외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만다네라는 딸이 꿈을 꿨는데 하루는 만다네가 오줌을 쌌는데 만다네 오줌에 온 세상이 다 잠긴 거야. 그걸 이제 꿈을 해몽해 보니까 뭔 뜻이냐면 그 만다네의 아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거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그러니까는 이 외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저놈은 내가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또 이 만다네가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음부에서 어떤 포도나무가 하나 이렇게 쭉 나더니 그 포도나무가 온 세상으로 다 이렇게 뻗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뭘 알았냐면, 결국은 이 만다네의 아들,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 이 캄비세스의 아들이 온 세상을 나중에 다 통일하겠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 근데 그걸 이 고레스를 그래서 죽이려도 못 죽인다 이거요. 응?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잖아요. 바로가.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제 고레스는 그 사실을 안 거야.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침범해 들어와서 진범하는 진노의 그 막대기로 느부갓네살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가 잘나서 한 줄 알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처럼 들판으로 쫓겨나서 풀을 뜯고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하늘에 신이 임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니까 복직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렇게 이루어 갔는데 지가 잘나서 지 힘으로 한 것처럼 까불다가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느부갓네살하고 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성전 기명과 모든 그릇들을 다 고레스가 그 창고에 있던 것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그 왕국에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가라고 해.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쪽 지역에 있는 근방에 있는 왕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나무와 제목들을 다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도 다 대달라는 거야. 이거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 그러면서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정복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당시 그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그 바벨론 성문이 뭐라고 하죠? 그 앞에 그 큰 연못이 있어가지고 원수들이 그 강이 있어. 또 유브라데 강이 있어. 그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그 강들 가운데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혜를 줘가지고 그 강물을 또 말려버리는 거야. 강물을 말려가지고 그 성 빗장을 다 열어버리시는 거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쉽게 다 정복하는 난공불락의 섬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그냥 궤를 메고 7바퀴 돌고 와 하고 지르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원수들의 성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성문이. 그러면서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3절 시작. 내게 흑암등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또 여기서 보면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제 이건 사실 영적으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 그러나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주님과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바로 흑암 중의 보화이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삼위일체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온 세상이 다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원수된 것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통일되는 거야. 다 통일. 우리에게 이 일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래서 이걸 학개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학개서 2장 7절 시작.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게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 만국의 보배가 나타나기만 하면 온 세상의 것들이 다 수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수굴이 되는 거예요. 다 수굴. 그래서 내가 이 성전, 그러면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득 채워. 그 가운데 행하면 그 이름 앞에 안 무너질 자가 없어요. 안 무너질 자가. 안 무너질 자가. 안 무너질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안 무너질 자가 없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또 이거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만국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질그릇에 만국의 보배이신 주님만 담기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 당할 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디까지 이르러서? 자,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리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의 꿈이 거기에다 두고 살자고요.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45장 4절. 자, 이걸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종 영업을 구하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이 자기를 내렸다.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다? 고레스를.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내가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레스의 재산인데 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다 보내는 거야. 하다못해 느부갓네살이 가져와고 창고에다 쌓아뒀던 70년 동안 쌓아뒀던 그 모든 기명과 성전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야외다 누가 또 있느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나다. 지금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고레스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러면서 6절 시작. 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주는 곳에서 해주는 곳에까지 알리려는 것이다. 내가 야외다 누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건 아시죠?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을 다 기록을 해놨어. 뭐 하려고? 그 기록한 성경을 다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가 또 뭔 얘기냐면 자, 창세기 18장 10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자, 기한이 이를 때 때가 차면 내가 정령이 내게로 돌아오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이 있으리라 했고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걸 알았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때 볼 것을 이 온 이삭을 통해서 쭉쭉쭉 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주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영으로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가 좀 그 얘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기뻐했다. 이 얘기예요. 알고 기뻐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면서 2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23절.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선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전이 뭐냐면 이거 개혁 성경으로 보면, 개혁 개정으로 보면 성전이에요. 성전. 자, 전이 나오는 게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예?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 여기도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스라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죠?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데, 그 다음에 3절 시작.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응?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은 보고 지어야 돼. 보고. 어? 근데 그 어떻게 보고 지어? 그 성전은 누가 성전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얘기하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은 누가 이제 성전이시다? 예수님 근데 성전은 보고 지어야 돼. 성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지어야 돼. 성전은 이제 어떻게 지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 짓는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 성전을 지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성전을 지으면 그 짓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꼭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대적들이.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만만치는 않아.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전을 못 짓게 하겠죠? 여러분들 성전 지으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가 많다 이거요. 근데 마귀의 방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만 하면 마귀가 꼭 공격하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들이 듣고.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이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러나 이들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응? 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꼭 대적이 일어나. 성전을 지을 때만 아니라 느헤미야 때도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또 자기들 또 짓겠다고, 자기들 또 동참하겠다고 막 또 방해를 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고 그래. 만나러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어? 다시 말하면 원수의 방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성전만 지으려고 하면 이 원수들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일이냐면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자 5절을 보면 시작. 가사왕 고레스의 시작부터 가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꼭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아. 마귀 새끼들이 꼭 그래요. 어? 육신적으로 끌고 가버려. 어? 성전만 못 짓도록. 왜냐하면 성전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만 못 짓도록 뇌물을 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성전을 못 짓게 하는 환경 일들을 막 펑펑펑 일으킨다 이거요. 그럴 때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할 때 아 요놈이 또 그렇고 요놈이 그놈이구나 하고 그래서 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 성벽 재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 6장 2절 시작. 한말람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 어? 산발락과 도비야 그 주변 마귀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성전을 지으려고 하든 성벽을 지으려고 하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 아 마귀의 공격이구나 깨닫고 더 열심히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육신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 첫 것으로는 못 져. 첫 것으로는 안 돼. 근데 꼭 첫 것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육신의 일로 빠지게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지게 한다 이런 얘기야. 첫 것을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자 창세기 21장 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베구엘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면서 마귀는 오늘날 그 육신의 일들이 막 잘되게 해가지고 아니면 육신의 일에 관심을 쏟도록 만들어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 하늘의 일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필사적으로 방해를 한다니까. 오늘날 주변 환경을 보세요. 이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아 버리는지. 그러나 육신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일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 성전 짓는 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 짓는데. 그래서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삭으로 이삭으로 난 자. 언약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되나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 난 거야.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는 영으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시작.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28절 시작. 얘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마귀의 방해가 심하다는 거 이걸 확실히 알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가 에스라 자 6장 1절 자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문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종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시작. 메기도 악베다 궁성에서 하는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3절 시작. 그래서 왕원년에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과 제사드리는 소수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큰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 아,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경비는 누가 다 내요? 다시 말하면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우리 것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우리 것이 믿음으로 다 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다 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결국은 다 결국은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리오 왕 6년이 몇 년이냐면 다리오가 BC 522년부터 다리오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이니까 몇 년이냐면 516년에 539년에 가서 성전 지으라 했죠. 그런데 조금 공사를 하다가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막 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방해를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결국은 다리오 왕 때에 그 성전 공사를 완공하는 거예요. 마귀의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는 성전을 반드시 지어서 예수 이름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응? 너 자신을 알라. 성전을 지어야 하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